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일같이 불어오는 이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늘의 미세먼지 밀도가 높다는 것은 하늘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인데, 이 죽어가고 있는 하늘을 살릴 수는 없을까? 우리나라 이 북한의 핵 문제가 쉽게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대통령 옆에 있는 몇 사람밖에 없을 겁니다. 북한에 있는 핵 문제는 절대로 그렇게 쉽게 해결될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 청년들의 이 장래 문제가 풀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성경 말씀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은 죽은 하늘도 살리고 죽은 바다도 살리고 죽은 경제도 살리고 썩은 인간도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핵심 비밀이 있습니다. 경영학적으로 노하우라고 하는 것이 핵심 비밀입니다. 이 핵심 비밀이 있어야 썩어가는 세상도 살릴 수 있고, 침체된 교회도 부흥시킬 수 있고, 핵 문제도 해결시킬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무턱대고 희망만 가진다고 해서, 무턱대고 기다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믿음에도 핵심적인 노하우가 있고, 이 노하우를 가져야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막은 비도 오지 않고 눈도 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사하라 사막에 눈이 잔뜩 내려가지고 사하라 사막이 아주 흰 천지로, 하얀 눈천지로 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 안 된다, 항상 사막은 누른색이어야 된다,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하얀 하늘로도 하얀 사막으로도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하라 사막의 이 기온이 이 태평양 쪽으로 와가지고 미국의 이 허리케인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막이 별게 아닌 게 아닌 겁니다. 사하라 사막의 온도가 너무 뜨거워지면 이게 이제 서서히 이게 태평양 쪽으로 이동하면서 거기서 이제 저기압을 일으키는데 아주 무서운 이런 허리케인을 일으켜서 미국 서부 쪽을, 서남부 쪽을 공격하게 된다고 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그 칠리의 아타카마 사막은 한 번도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곳인데, 한꺼번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200종류 이상의 그런 꽃이 피는 바람에 그 넓은 사막이 완전히 꽃밭으로 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뭐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도 살아날 수 있고, 꽃이 피지 않는 것도 꽃이 필 수 있고, 눈이 오지 않는 곳에 눈이 올 수 있고, 썩은 하늘도 살릴 수 있는데, 핵심 노하우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이 화가들, 조각가들, 음악가들의 공통된 그 특징이 무엇인가 이를 살펴보니까, 그들이 유명하기 전까지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돈에 도움을 받으면서 굶어가면서 그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들이 정말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조각을 할 수 있다, 그들이 연주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생각도 못 해본 사람들이 그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반고호 같은 이런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벌써 반고호니까 반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반고호, 고갱 이런 사람들, 로댕, 모차르트 이런 사람들, 핸델 같은 사람, 헤밍웨이 이런 사람들, 이 세계적인 작가들, 음악가들, 이런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를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사실 밥벌이도 못해가지고 굶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마음속 항구 속에는 뭔가 불이 있었어요. 그 음악에 대한 불, 미술에 대한 불, 조각에 대한 불, 문학에 대한 불,
마음속 한 구석에는 불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학교 정규 교육을 안 받고 그런 거 다 때려치우고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자기 속에 있는 그 불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살기 위해서 조각을 하고 수백 번 수천 번 실패하면서 글을 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세계적인 인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게 인간적인 불 아닙니까? 그림에 대한 열정, 음악에 대한 열정, 그리고 문학에 대한 열정, 이 인간적인 열정 아닙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큰 작품 만들어 놓고 자살로 되게 인생을 망칩니다. 그걸 감당을 못 해가지고. 시편 119편은 시편에서는 불과 같은 말씀입니다. 시편 전체가 불타오르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편 119편에 와가지고는 그냥 영혼을 불태워 버립니다. 그래서 되게 시편 119편을 설교를 잘 안 하고 넘어가는 이유가 큰 바다와 같고 한 번 들어가면 못 빠져나오고 또 잘못 불이 붙으면 타 죽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못 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편 119편은 음악으로 치면은 최고의 음악, 그림으로 치면 최고의 그림, 소설로 치면 최고의 소설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밍웨이 같은 경우에는 노인과 바다를 쓰고 난 뒤에는 자살해서 죽습니다. 총으로 쏴가지고 죽습니다. 더 이상 글을 쓸 그런 영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굉장히 심한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엽총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반고호 같은 경우에는 까마귀가 나는 들판을 그리고 난 뒤에 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 뭐든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도 제대로 못해가 염통을 못 맞추고 딴 데를 맞추는 바람에 이틀 더 고생하다가 죽습니다. 모차르트는 보면 이제 레퀴엠 뭐라고 말하면 사람 죽을 때 부르는 그 진원곡 그거 이제 쓰다가 진을 다 빠져가지고 죽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의 일대기를 그린 그 아마데우스를 보면은 그 시기한 살레시온가 그분이 와가지고 자꾸 이제 레퀴엠 장송곡을 자꾸 쓰라고 합니다. 그 이제 마지막 그걸 다 쓰고 죽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 천재적인 그 작곡가를 수리에 밀어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에 그 시체를 버리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누구냐, 자기가 뭘 잘할 수 있느냐, 그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거울을 보고 자화상을 그리고 이래도 자기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을 때 미치는 것이 두렵습니다. 미치는 것이 두렵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서 안 변하는 자신을 보면서 막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 때 보면 저는 청년 때에 미래가 없었습니다. 저는 청년 때에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이래서 저는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막 은혜를 받고 이럴 때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미칠까 싶어. 저는 미치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미친 여자들입니다. 제가 미치는 거, 미친 여자들을 제일 싫어하는데 너무 성령 세게 받아가 미칠까 싶어가지고 굉장히 저는 미치는 거 굉장히 싫어했어요. 저는 어떻게 하든 이성적이고 모든 걸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기를 원했지 막 미치고 이런 거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서 전혀 안 변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참 예배 드릴 때는 거의 그냥 베드로가 다 된 것 같고 거의 그냥 바울 동생 좀 된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이제 그 텔레비 프로 가지고 싸우고 막 반찬 가지고 싸우고 뭐 이런 거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실망하거나 미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안전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안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리 은혜 받아도 미치지 않고 아무리 실망해도 괜찮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대해서 실망하지도 마시고요, 그리고 미칠 것을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미래 길이 없으면 열면 되는 것이고 썩었으면 살리면 되는 것이니까 걱정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편 119편을 설교하면서 두 개의 히브리어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토브란 겁니다. 토브, 좋다는 뜻입니다. 좋다는 거. 근데 보통 좋다고 할 때는 참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저는 119편에서는 예술적으로 아티스틱 엑셀런트,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빛을 만드셨을 때 그 빛 자체도 참 좋지만 아주 예술적으로 완벽했다, 기술적으로 미케니컬하게 완벽했다, 퍼펙트했다, 이런 뜻으로 토브라는 말을 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냥 우리가 감정적으로 기뻐하고 일시적으로 신앙이 좋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아주 걸작품으로 만드신다, 그런 식으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한 달에 10번 나오고 이런 사람 말고요, 굉장히 그런 귀한 인물로 만든다. 그래서 토브란 히브리어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히브리어를 또 하나 가르쳐 드렸는데, 그거는 아인이라는, 아인은 눈이란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눈으로 보다, 이런 동사를 가지고 있어요. 명사이기도 하고 자음이기도 하고 명사이기도 하고 동사이기도 합니다. 눈으로 본다, 그걸 가르쳐 드렸습니다. 아인. 아인. 제가 어느 안경집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아인 안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스라엘 사람이 경영 하나 들어가 물어보니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미술의 세계에 대해서, 음악의 세계에 대해서 좀 눈을 뜨는 것을 우리는, 저 사람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저분은 설교에 대해서 귀가 열리기 시작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설교가 좀 들리기 시작한다. 시편 119편에 오면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건 그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인, 눈이란 뜻이고 눈이 열린다, 그런 것입니다. 참 신기한 세계죠. 우리가 금요일마다 들어가는 세계는 어딘가 하면 신기한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신기한 세계. 수억만 년 된 그 굴 속에, 종류 굴 속에 들어가서 불을 딱 켰을 때, 촛불을 켜고 등불을 켰을 때 그 신비감, 말할 수 없는 신비, 어느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지하 동굴, 그 종류굴 속에서 그 빛이 비쳤을 때 토브, 눈이 열렸다, 아인, 우리가 그걸 봤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두 개를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두 개를. 그리고 더 안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절대로 히브리어 안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스트레스 받을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137절부터는 첫 자가 뭔가 하면 차대라고 하는 자음에서 시작되는데, 차대는 치엇에 해당됩니다. 우리말로는 치엇으로 쭉 시작되는 단어가 8단어가 나옵니다. 이 차대. 근데 히브리어에서 치엇으로 시작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치엇으로 시작되는. 이거는 떼려고 해야 뗄 수 없는 치엇으로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차데크라는 단어, 차데크. 차데크가 뭔가 하면 의롭다, 그런 뜻입니다. 의롭다, 의로운, 그런 뜻으로. 치엇으로 시작되면 의롭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것도 스트레스 되면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황사 그냥 마시면 되니까요. 미세먼지 마시고 되니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오늘 좀 노하우를 알고 싶은 분은 치옷 이러면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더 이상 가르쳐줄 생각이 없어요. 예. 차데크, 예, 차데크, 예. 차데크. 차 빼 이게 아니고 차데크, 예, 차데크. 예. 그래서 137절부터 보면 어렵다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137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어려우시고, 그게 이제 차데크입니다. 138절에 보면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어렵고, 그 차데크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은 어렵고 이거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하고는 순서가 달라요. 그리고 142절에 보면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할 때도 차데크, 그러니까 이거부터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37절 이하에는, 오늘 본문으로 삼은 137절 이하는 치옷으로 시작이 되고 어렵다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 그걸 이제 기억을 하면 오늘 성공입니다.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치옷은 오늘 그거로 끝난 겁니다. 칫솔, 치약, 예, 치통, 그거처럼 어렵다, 그것만 배우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 보면, 그 다음 또 8구절은 뭔가 하면 코프라는 자음이 나오는데, 코프는 키읔에 해당됩니다. 키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키읔하면 히브리에서 무지무지 많이 나오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키읔하면 카라가 뭔가 하면 부른다, 부르짖는다, 목소리, 콜 하면 목소리입니다. 목소리. 그래서 14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는 뭐부터 나오겠습니까? 부르짖었다, 내가 주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주께도 아닙니다.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단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부르짖었다, 내가 부르짖었다가 먼저 나옵니다. 146절에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이 또 카라입니다. 148절에 보면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이 소리는 단어가 이제 좀 틀립니다. 그런데 콜이 목소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도 키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두 개를 이제 배우면 좋습니다. 배우기 싫은 분은 안 배워도 되는데요. 하나는 뭔가 하면 부르짖는다, 치옷은 칫솔, 치약, 치통,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렵다. 벌써 틀리면 안 되죠. 선생이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치옷이 나오면은 이것은 어렵다. 그리고 키읔이 나오면 뭡니까? 키읔은 부르짖는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 노하우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에게 두 종류의 하나님의 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차데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 요걸 이제 기억을 하면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술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세상에서 제일 썩은 물건들을 쌓인 곳을 천국으로 바꾼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거기가 어딘가 하면 난지도입니다. 한강 옆에 있는 그 난지도. 서울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 모든 연탄재는 난지도에 다 쌓여가지고 거기서는 내내 썩은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그 쓰레기 태우는 연기가 나고, 그리고 연탄재 먼지가 날려가지고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 좀 멀리 떨어진 동네도 마찬가지로 창문을 열 수가 없어요. 썩은 냄새가 나고 먼지가 나고 이래가지고 창문을 열 수 없는, 1년 내내 창문을 열 수 없는 데가 바로 그 마포구 그쪽이요, 난지도 부근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쓰레기들이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쓰레기를 버릴 수가 없게 되니까 쓰레기 반입을 이제 금지하고 흙을 덮었습니다. 흙을 덮어서 공원으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최고의 공원으로, 최고의 하늘 공원으로, 그래서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새들이 다니고 고라니가 다니고 야생짐승들이 사는 이런 정말 참 좋은 공원으로, 쓰레기들이 쌓인 곳이 공원으로 변한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배우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됩니다. 차데크,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를 배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뭘 느끼는가 하면 우리는 쓰레기구나. 우리는 인간 쓰레기구나. 하나님이 의인이시라면 우리는 매일 자기 욕심이나 채우고 더러운 짓이나 하는 우리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구나. 그걸 이제 배웠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 이러면 하나님은 어려우시고 우리는 쓰레기구나. 우리는 쓰레기 덩어리들이구나. 이거를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이기 때문에. 난지도 있는 연탄재와 같고 썩은 냄새 나는 그런 버린 물건들과 같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던 것입니다.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괴로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려우시고 우리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율법을 깊이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발견할 수 못한, 하려면 할 수도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비밀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려우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다른 주가 계신다는 이 사실을 다윗이 알아내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놀라운 발견인가 하면 천문학자가 별을 관찰하는데 별이 하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별이 두 개인 겁니다. 별이 두 개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른 사람과 똑같았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 무슨 생각합니까? 죽었구나. 그런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고등학생들 말이죠. 중고등학생들 교장 선생님이 참 이렇게 참 착한 사람 되라고 말씀 오래 할 때마다 죽었구나 그러면서 듣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둘이라는 걸 발견해낸 겁니다. 이게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남들이 발견 다 해놓으면 우리도 할 것 같은데 우리도 사실을 알 수도 있었는데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뭐라고? 우리의 형상대로 이러면서 복수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천지창조한 그 하나님은 아니에요. 야곱하고 막 천사가 씨름했는데 보통 천사가 아닙니다. 보통 천사가 아니에요. 딴 데는 보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아닌데 또 딴 하나님이 와서 막 씨름한 겁니다. 알려면은 깊이 묵상을 했더라면 알 수도 있었는데 아무도 발견을 못했어요. 다윗 전에는 이걸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걸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둘이라는 걸 찾아낸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이 두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알아낸 겁니다. 이게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이 두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뭡니까? 한 분은 정의를 세우시고 정의를 판단하시고 옳은 것을 옳다 하시고 틀린 것을 틀렸다고 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우리 죄를 다 빨아들여가지고 흡수를 해가지고 죄인인 쓰레기 같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이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둘이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두 분 사이의 관계입니다. 한 분은 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불의를 용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다른 한 분은 모든 불의를 다 빨아들여가지고 흡수해가지고 죄인을 의롭게 만드시는 또 다른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다윗은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두 가지 측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137절과 138절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시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의의 두 측면이 뭡니까? 한 측면은 의로우시고 그분의 판단은 옳으신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한 면은 무엇인가 하면 성실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불의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빨아들여서 우리를 완전히 어렵게 만드시는 아주 성실하신 또 다른 측면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137절과 138절이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근데 이걸 신약시대 때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다 잊어먹어 버렸어요. 언제까지 잊어먹어 버렸습니까? 마틴 루터 때까지 잊어먹어 버렸습니다. 마틴 루터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입에서 칼이 나오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입에서 칼이 나오는 굉장히 무서운 심판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번개가 쳤는데 그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성 안 나여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그렇게 서약을 하게 됩니다. 왜 마틴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됩니까? 지옥에 안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너무 예수님이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매일 기도문을 외우고 또 자주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어느 날은 너무 기도를 하고 이래 기절까지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건 맞습니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금요일 날 교회 안 오고 텔레비 보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너무 불행한 일이니까요. 하나님이 어려우신 분이면 우리는 쓰레기 덤이니까, 우리는 영원히 버림받아야 될 쓰레기 덤이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면 막 귀를 틀어막고 욕하고 돌 던지고 침 뱉고 거기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어차피 썩은 인간들이니까 그냥 죄 짓고 그러다 지옥 가는 것이 속편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발견한 게 뭡니까? 다윗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겠다. 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불행한 거는 맞는데요. 하나님이 또 한 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 같은 내 인생, 내 죄, 썩은 물 나는 죄를 또 한 분이 보좌 우편에서 막 빨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썩은 그 고름 덩어리들, 내 고민들, 비참한 인생들 다 빨아가시고 완전히 어려운 자로 만드시는 또 다른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불행한 일이면서 또한 행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인 줄 알기는 알았는데 설교 들으니까 확실히 죄인입니다. 어떤 데는 설교 듣고 막 목사 목을 조르려고 한 사람도 있어요. 확실히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난 뒤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한 분 있는 겁니다. 이분이 다 빨아가세요. 깨끗하게, 완전히 깨끗한 의인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해졌다가 의인이 되면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의의 두 측면, 하나님의 차데크,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두 측면. 하나는 무엇입니까? 정확하고 옳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실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의 두 측면이 있다. 이게 이제 시편 119편까지 오면 클라이맥스입니다. 사실은 클라이맥스예요. 음악으로 치면은 가장 강도 높은 그 부분입니다. 모든 악기가 다 연주하는 그 부분에 나오는 절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두 분이시다. 그리고 두 분 사이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은 정확하시고 한 분은 성실하시고, 이게 다윗이 발견했던 아주 놀라운 이 119편에서 그의 영혼을 불태웠던 이 부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두 분이시란 걸 발견했고, 하나님의 차데크, 치옷으로 시작되는 차데크가 두 측면이 있다는 것, 옳으면서도 성실한 두 측면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던 것입니다.
139절에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여기 내 대적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믿기는 하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의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치옷, 하나님의 그 차데크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 얼만큼 가난하고 얼만큼 구제하고 얼만큼 선한 일 많이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얼만큼 이 사람은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느냐, 열심히 남을 구제하느냐, 얼마나 가난한 사람을 돕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하나님이 두 분이시고 하나님의 의가 어떻고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하고 딱 만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안에 있는 열정이 식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사회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데 그냥 허구한 날 성경만 가지고 죄 이야기만 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다시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얼마나 비현실적인 인간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행실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 만나면 열정이 싹 식어버립니다. 어느 정도? 1000년 동안. 사도 바울에게 불질렀던 이 복음이 마틴 루터에 의해서 살아나기까지 1000년 동안 식어버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 세상 현실 문제가 우리 눈에 급한 겁니다. 공부도 해야 되죠. 취직도 해야 되죠. 결혼도 해야 되죠. 애도 낳아야 되죠. 그런 문제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주고 위로받으라고 이야기해주고 막 성공해라 이야기해주고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성경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너무 비현실적인 거예요. 너무 비현실적이고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열정이 식어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현실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은 겁니다. 왜 그래 미세먼지가 그렇게 많이 날라옵니까? 열정이 식었어요. 왜 그래 전쟁이 터지려고 합니까? 왜 그래 자살이 많이 일어납니까? 왜 그래 우울증이 그렇게 많이 퍼집니까? 열정이 식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고요, 참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사람의 이제 공격을 탁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열정이 삼켜버립니다. 그 사람들의 공격에 열정이 식어버려요.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천신만고 끝에 이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집에서 이제 하루를 이렇게 지나게 되는데 어떤 방에 먼지가 굉장히 많아요. 누군가 와가지고 방을 청소하는데 비로 막 쓰니까 먼지가 더 뿌옇게 일어나가지고 온 방에 먼지가 가득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소녀가 와가지고 물을 먼저 싹 뿌리니까 먼지가 싹 깔아앉고 그다음에 이제 비지를 살살 하니까 이 흙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 해석자가 뭐라고? 비지를 막 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방을 깨끗하게 하려고 막 비지를 하는데 먼지는 더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사회를 깨끗하게 하려고, 양심을 깨끗하게 하려고,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비지를 막 합니다. 근데 먼지는 더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게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여성이 물을 살살살살 뿌립니다. 물을 살살살 뿌리니까 먼지가 가라앉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니까 이 흙이나 먼지가 다 썰려져 나가고 방이 깨끗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반 청소할 때 늘 그렇게 물부터 뿌리지 않았습니까? 담임 선생님, 이 먼지 봐라, 물 뿌려야지 이러면서, 아니 담임 선생님이 철로역전도 안 읽었는데 물 뿌려 이러면서 3분단 물 뿌려 이러면서 대청소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의 이 미세먼지 이게 상징입니다. 사람들은 막 씻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마음속에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가 자기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지가 그렇게 일어나는가? 뭐만 사랑합니까? 돈만 사랑합니다. 돈만 사랑해요. 어느 방에 들어가니까 벽난로가 있는데 막 불을 끄려고 사람이 물을 막 뿌리는 겁니다. 불을 끄려고. 근데 불이 안 꺼져요. 그래서 벽난로 뒤로 가보니까 누가 기름을 자꾸 집어넣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자꾸 불어 넣어가지고 불이 안 꺼지도록 만들더라. 그걸 이제 그 교훈 삼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초신자 때 어떻습니까? 초신자인데 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교회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고요. 찬송 부르는 건 너무 좋고, 헌금하는 건 너무 좋고요.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열정이 식어지게 됩니다. 열정이 식어지게 되고요. 목회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연 열정이 있을까요? 열정이 있을까요? 목회자가 열정이 있을까요? 오래 믿은 분들, 중직자들이 열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더러운 성질의 열정은 있을지 몰라요. 이게 뭔가 하면 열정이 삼켜진 거예요. 초신자 때 그 순수함, 처음에 길에 나가서 노방전도 할 때 그 순수함, 이런 게 다 없어진 겁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이걸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 하면 140절에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한 방울씩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조금씩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걸려요. 한 번 식으면 시간이 걸립니다. 오래 걸립니다. 어떤 분은 10년 만에 열정이 돌아오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20년 만에 열정이 돌아오는 분도 있고요. 열정이 안 돌아오는 분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역시 순수한 하나님 말씀, 이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아쉬운 것이 뭔가 하면 그 순수함을 잃어버린 거.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그 제자들이 지금은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50대 중반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나이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순수했지, 열정이 있었지.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가진 거는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순수했었지. 돈 같은 건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열정적이었어요. 그리고 행복했던 겁니다. 정말 행복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잊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연애를 했든지 공부를 했든지 신앙생활을 했든지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순수했을 때, 돈 몰랐을 때, 돈 몰랐고 그리고 열정적이었어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때인 겁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돈을 알게 되고 열정이 식어지게 되면서 그런 행복이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걸 찾으시고요. 그리고 열정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돈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좋아요. 돈 가지고 교회를 하려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우리 좋아하지 않아요. 복잡하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는 다 인간적인 것이 우리 열정을 다 죽여놓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 노하우가 나오게 됩니다. 141절에 보면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또 미천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조각 작품을 가지고 비유를 하면
다른 사람은 지금 조각이 지금 완성이 돼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어떻는가 하면 아직 한참 멀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망치질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망치질을 합니다. 여기도 지금 눈도 더 만들어졌고, 코도 더 만들어졌고, 손도 더 만들어졌고, 계속 지금 망치질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언제 성공합니까? 남들은 지금 완성이 되어서 지금 전시회를 하고 지금 페이퍼 커팅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막 봉투 가지고 와가지고 축하한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나는 아직 지금 망치질을 지금 하고 있고 말이죠. 아직 너무 미완성이니까 멸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빨리 성공하고 싶고요, 빨리 유명해지고 싶고요. 목회자들도 그렇더라고요. 담임 목사 이래 되니까 벌써 목이 굉장히 굵어져요. 나도 빨리 성공하고 싶은데, 나도 빨리 유명해지고 싶은데, 설교 말씀 계속 듣는 거 가지고는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거든요. 아무도 안 알아주거든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고, 이게 우리의 갈등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빨리 완성이 되는 겁니다. 유명하게 되고 안정된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사람들이 막 우르르 보고 있고, 그리고 벌써 폼이 벌써 달라지잖아요. 폼이 벌써 달라져요. 근데 나는 지금도 망치로 두들겨 맞고 있고, 지금도 밑바닥에서 기고 있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있으니까 참 이게 나는 언제 성공하나? 그래도 이 사람은 주의 법도를 잊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2절에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이 사람이 깨닫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해지고 돈 아무리 많아도 나중에 다른 사람, 저거 사기꾼이다, 저거 범죄자다, 그래가지고 망신당하는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받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3절에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여기 또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분은 환난과 우환을 당하게 됩니다. 이분은 죄가 없습니다. 이분은 고통을 당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분은 원래 하나의 하나님, 하나의 별로 보이는 그게 맞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별로 보였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보니까 둘로 보인 것이지 원래는 하나의 별처럼 보이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내 죄를 흡수하기 위해서, 내 수치를 흡수하기 위해서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와서 치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다 져바쳤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즐거워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허물을 다 씻어주셨고, 지금 이 모습 이대로가 작품인 겁니다. 그냥 이대로 지금 망치질 당하고 있지만 지금 이게 작품인 거예요. 여러분, 조각을 보면 이렇게 하나를 세우는 것도 있지만 큰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대작은 군상을 세웁니다. 군상. 굉장히 많은 여러 조각들을 만듭니다. 그 조각들을 보면 전부 표정이 다르고요, 액션이 틀리고요, 모든 상태가 다 달라요. 오늘 이 세상의 수많은 군상들은 다 미완성 작품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씻겨지지 않으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불량품인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건 조각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진흙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서져서 깨어지고,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조각이 하나님 작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멋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군상들,
많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거는 작품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연습 작품인 것입니다. 근데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은 그냥 그 자체가 작품이에요. 청동을 부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처녀입니까? 그 자체가 작품인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입니까? 어린아이가 작품인 거예요. 울고 싶어요? 우세요. 그것도 작품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절구하고 그냥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연습품하고 청동을 부어 만든 것은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4절에 보면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열정이 내 속에 청동을 부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성령을 부은 겁니다. 말씀하고 성령을 녹여가지고 부어가지고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작품인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작품인 겁니다. 근데 그 작품인 걸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인 걸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냥 웃기만 하세요. 여러분, 웃으면 다 미인입니다. 우리 교인 웃으세요. 웃으면 다 이쁩니다. 전부 우리 다 미인이에요. 지금 막 참고 있는데 참지 마시고요. 웃으세요. 작품이니까요. 참 멋진 작품이에요. 우리 교인들 멋진 작품입니다. 참 멋진 작품. 웃으세요. 그냥 웃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면 됩니까? 기도할 때? 감사하다고 하면 됩니다. 감사하다고. 여러분, 하나님에게 감사하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 세상에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애가 와가지고요. 애가 언제입니까? 결혼 기념일로 와가지고 나를 낳아줘서 감사하다고. 아유, 뭐 참, 진짜 참 좋죠. 애가 그런 말을 하면, 애가 이제 그런 말을 할 때는 이제 다 큰 겁니다. 결혼 보내도 돼요. 그런 말을 할 때는. 피조물이 하나님께 감사해요. 막 찬송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고요. 뭐 춤까지 추고요. 나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이렇게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 모습대로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연습으로 만든 거하고 작품하고는 안에 들어있는 게 다른 겁니다. 청동이냐 진흙이냐 그 차이인 겁니다. 청동이냐 진흙이냐 그거 차이인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 보면 부르짖는 성도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그럼 이제 기도할 필요도 없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지금 불만스러운 게 굉장히 많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불만도 굉장히 많고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현실하고는 차이가 많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면 지금 난 더 잘 돼 있어야 되는데 더 행복해야 되는데 현실은 지금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14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사람이 지금 부르짖는다는 게 뭘 말합니까? 카라 차데크 카라는 부르짖는다는 거. 부르짖는다는 건 뭡니까? 지금 상태가 지금 좋지 못한 겁니다. 지금 내 상태가 지금 좋지 못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애가 막 엄마 소리 지르는 것은 행복하다는 게 아닌 거예요. 애가 행복해 지금 죽기 때문에 지금 엄마 내 행복해 죽겠어요 이런 애는 없습니다. 되게 행복할 때 말 안 하고 그냥 있습니다. 교인들이 막 죽으라고 부르짖는 것은 지금 상태가 좋지 못한 겁니다.
지금 누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마음속에 지금 굉장한 지금 갈등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막 병으로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부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라의 비밀이 뭡니까? 카라의 비밀. 아까 그 하나님의 의의 비밀은 하나님이 두 분이시라는 게 그게 비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작품이라는 겁니다. 작품. 그런데 카라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거, 성자가 있다는 걸 안 겁니다. 근데 이 비밀을 또 누가 알았을까요? 마귀도 안 겁니다. 우리만 알면 좋은데 마귀도 이걸 안 거예요. 성자가 있다는 것을 마귀도 안 거예요. 성자가 이 세상에 오고 난 뒤에 안 것 같아요. 마귀도 이걸 안 거예요. 근데 성자가 보니까 너무 사람이 너무 순하고요, 너무 약하고 너무 박력도 없고, 그러니까 이 성자하고 이 성자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밟아 죽이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말려서 죽이려고 하고, 다 쫓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만 안 게 아니고 마귀도 안 거예요. 마귀도 알았기 때문에 성자와 그를 믿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146절에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과 현실이 차이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매일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매일 맛있는 거 먹어야 됩니다.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 꺼내가지고 요구르트하고 섞어가지고 꿀려가지고 매일 먹어야 됩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과장이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부장이 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버스 탔는데 급증거하는 바람에 그냥 머리를 부딪히기까지 하고, 그냥 엘리베이터 탔는데 개까지 막 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가, 왜냐하면 이 비밀을 마귀도 안 겁니다. 우리만 알아야 되는 비밀을 마귀도 안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 누설이 돼가지고 총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의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기는 사랑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혈과 육이 아니에요. 우리의 무기는 많은 사람의 동정과 지지를 얻는 것이 아니고, 욕을 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멱살 잡고 목을 졸라서 기절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무기일까요?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우리의 무기는 다윗의 물맷돌도 아니고 짱돌도 아니고요, 우리의 무기는 다윗의 칼도 아니고 미사일도 아니고 핵무기도 아니고 폭격기도 아니고,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가라!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성들의 무기는 뭘까요? 손톱 아닙니다. 여성들의 무기는 손톱이나 이빨이 아니에요. 부르짖는,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성적인 것 같아요. 저는 청년 때 굉장히 이해가 안 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교회는 여성적일까? 왜 바다는 그녀라고 부를까? 왜 바다는 he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왜 교회는 항상 she 여성적이어야 될까? 쉬쉬 하면서 자꾸 말 못하게 쉬쉬 이렇게 하면서 왜 여성적으로? 왜 교회는 남성적이면 안 될까? 지금 제가 제일 여성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여성적으로 변했어요. 우리 집 식구 중에서 제일 여성적인 사람은 저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이죠.
젊었을 때 너무 혈기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여자분이 밤 거리를 가고 있는데 남자가 막 이렇게 잡으려고 할 때 소리부터 질러야 됩니다. 손톱을 세우면 안 돼요. 손톱도 세우지만 소리부터 꽉 질러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여성을 소프라노 되게 하시고 메조 소프라노 되게 하셨을까요? 소리 질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믿는 것도 드라마틱합니다. 처음에 설교 말씀 들으면 막 내가 인간 쓰레기구나 이러다가 쫙 빠져나가면서요, 모든 진액들 쫙 빠져나가면서 미인으로 딱 변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갈 때 누가 물어보면 미인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당신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미인입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중요한 비밀을 가르치는데 이 마귀도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귀가 그 아들하고 백성을 같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성적입니다. 교회는 여성적입니다. 교회인들은 겁이 많아요. 교인들은 굉장히 겁이 많습니다. 무서움이 많아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사람으로부터 고통받을 때, 마음에 답답한 것이 있을 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가라. 왜냐하면 배운 히브리어가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딴 거 잊어버려도 됩니다. 히브리 뭐 아는 거 있습니까? 가라 이렇게 하면 돼요. 부르짖으면 되나? 부르짖으면 된다는 겁니다. 147절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아니 밝을 때까지 좀 기다리면 어때요? 왜? 밝기 전에 왜 부르짖습니까?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라는 거 압니다. 지금 나의 어려우면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냥 낮이 밝으면 해결되겠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날이 밝기 전에도 부르짖는 것입니다. 148절과 149절 보면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늘 그렇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오래 믿은 분들의 병이 그겁니다. 오래 믿은 분들은 그 설교가 그 설교다. 어떻게 그 설교가 그 설교입니까? 어떻게 그 설교가 그 설교고, 어떻게 그 노래가 그 노래고, 어떻게 같은 노래일 수가 있습니까? 시간이 틀리고 상황이 틀리고 느낌이 틀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느낌이 틀린데. 오늘 사람들은 뉴스를 듣기 위해서 신문을 찾습니다. 대개 파자마 차림으로 문 여는 분들은 나이 드신 남자입니다. 텔레비전 뉴스를 듣습니다. 청년들은 스마트폰을 켭니다. 뉴스를 들으려고요. 그런데 그 진짜 뉴스가 아니고 전부 가짜 뉴스입니다. 진짜 뉴스는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인간은 아무 계획을 세울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천사들 앞에서 하시는 말씀, 그게 최신 뉴스인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또 내가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감들, 이게 최신 뉴스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데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9절 하반절에 여호와여 주의 규례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셔야 됩니까? 급한 사람부터 살리셔야죠. 급한 사람부터 살리시고 내 같은 사람부터 먼저 살리셔야 되는데, 규례부터 살리면 이거 어떻게, 그럼 내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내 순서가 몇 번이냐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지금 진료를 받는데 지금 번호표를 지금 받아 있는데 지금 내가 지금 몇 번인지 지금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규정대로 응답하겠다. 번호표대로 응답하겠다. 기도한 순서대로 응답하겠다. 그러면 나는 지금 몇 번인가요?
여기 150절에 보면 악을 따르는 자들이 이미 가까이 와사오니, 지금 나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 지금 가까이 와 있습니다. 지금 번호는 아직 지금 굉장히 멀었어요. 지금 어서 진료받고 약 탈라면 지금 아직 앞에 지금 한 2줄 정도, 3줄 정도 앉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15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도 가까이 계시오니. 요게 핵심입니다. 노하우가 어떤 어려움에 빠졌을 때 악한 자도 지금 와 있고 하나님도 와 있고, 지금 마귀도 지금 날 잡아먹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날 지켜주시려고 하고, 지금 뇌를 가운데 놓고 지금 하나님과 천사들, 악령과 성령이 지금 막 힘싸움을 하고 있는데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센 쪽이 이기겠죠? 뭐가 센 쪽이 이길까요? 뭐가 센 쪽이 이깁니까? 규례대로 뭐가 센 쪽이 이깁니까? 말씀이 센 쪽이 이기는 겁니다. 말씀이 센 쪽이 이기는 거예요.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발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폭탄들은 불발탄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있고 포로 쏘는 것도 있고 불발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불발탄이 없어요. 152절에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으므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이 말씀을 왜 썩혀두냐는 거예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썩혀두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66권의 말씀을 두신데 왜 이걸 썩혀두는 것입니까? 왜 이걸 불발탄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발탄이 없는데, 그러니까 못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인들 이렇게 만나서 상담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문제는 많지가 못해요. 전부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암 문제가 있죠, 정신적인 문제가 있죠, 경제적인 문제가 있죠, 대인관계 문제가 있죠. 여러분, 옛날 같으면은 그냥 목사님이 상담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교인들이 겪는 문제가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폭탄을 막 쏘아대야 되는 겁니다. 설교에서 폭탄을, 무차별 폭격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막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건 틀린 거구나. 이건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폭격을 계속 퍼부어가지고 초토화를 시켜야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하우가 뭡니까? 노하우가. 부르짖는 노하우가 무엇이냐고요. 그게 초토화를 시키는 겁니다. 153절에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154절에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말씀대로 살리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발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쏘아야 됩니다. 오래 믿은 사람들은 듣기 싫어요. 그거는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 책임이에요. 설교가 길다 짧다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자기가 교인 책임질 수 있으면 책임 못 지는 거예요.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돈 벌었으니까요. 세상적으로 안정된 자리에서 그 사람들은 그냥 알아서 그냥 천국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양 99마리는 길을 알고 있으니까 알아서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 있는 한 마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길을 찾고 있는 그 한 마리에게 초점을 맞춰서 막 쏘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한 명이 무전기 들고 살아가지고 뭐 좌표 막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포를 집중적으로 쏘아줘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포를 쏘아줘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 모릅니까? 압니다. 이게 희한한 게요,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도 알고요, 마귀도 말씀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쓰러뜨리려고 할 때 말씀을 쓰는데 뭐가 틀린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참 맞는 말씀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그게 뭐가 틀린 말씀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게 그게 뭐가 그게 틀린 겁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받쳐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틀린 말씀이에요? 마귀도 성경을 압니다. 마귀도 성경을 알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남을 구원하였으니까 너 자신도 구원해. 마귀도 성경을 압니다. 시편 줄줄 외우지는 못해도 뜨듬뜨듬 외울 거예요. 근데 마귀가 무엇에 못 이깁니까? 진실함에 못 이깁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진실함, 간절함, 거기서 지는 겁니다. 거기서 밀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드니까 그 무당들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어요. 근데 파워에서 밀리는 거예요. 파워에서. 진실하면서 밀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던진 그 지팡이 뱀은 막 슉슉슉 하면서 힘이 있었는데 그 무당들이 던진 뱀은 막 좀 비실비실 하다가 잡아먹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설교 듣는 것이 쇼핑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 슉슉 거리는 이 마귀에게 당하는 겁니다. 노하우가 없는 거예요. 노하우에서 밀리는 것입니다. 여기 155절에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하며, 구원이 왔는 것 같다가 멀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진실하면서 간절하면서 끈질기면서 우리인데 치는 겁니다. 156절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니까 결국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참 다윗이 발견했던 그 놀라운 비밀을 마귀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귀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이깁니까? 지금 우리는 애써 더 나아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하면 주십니다. 필요하면 주세요. 그래서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니는 니고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나는 내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뺏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학생들이나 참 교회 약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학원에서 가르치시는 분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인생을 욕하고 그 인생을 무시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걸 인정해 줘야 되고 칭찬해 줘야 되고 격려해 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내 기준을 가지고 무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 형님, 가라 부르짖으면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우울증이 옵니다. 우울증 다음에는 암이 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주님에게 부르짖으시고요. 그리고 성경은 다 쓰는 겁니다. 성경은 안 믿는 깡패들도 성경을 외웁니다. 깡패들도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러면서 깡패들도 성경을 외우고 그래요. 교도소 끌려갔을 때 제가 교회 다녔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면서 용문신 해가지고요. 근데 진실하면서 간절하면서 집니다. 이 마술사들의 뱀이 모세의 뱀에 지는 것은 그 진실하면서 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의 세계에서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이 희한한 세계에서 용기를 얻으시고 자기 자신을 찾으시고 모든 시험 다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입술이 열려져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끈질기게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어서 마귀의 모든 속임수를
모든 거짓말들 다 물리치고 우리 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